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께서 탄생하신 날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께서 탄신하신 이 날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탄생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께서 탄생하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멀리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님 간절히 원하오니 오셔서 저희의 심령과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경배찬송 115장 1절과 4절. 저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성사를 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마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궁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앉았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송영 1장입니다. 남쪽의 음악 하나
이영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많이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소란스럽지만 또 병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지쳐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마음을 이곳에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쁨으로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드리고 경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희생 속에 주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많은 선교지에서 주님의 이름을 또 널리 알리려 희생하는 봉사의 손길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술을 가지고 봉사하는 손길과 순수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많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외롭고 슬픈 곳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모인 저희들 각자의 마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적인 저희들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탄생시켜서 우리들이 주님을 모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사오니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시고 하나하나 살아나갈 때 저희들을 응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속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후 영상 예배에서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인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이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들이 또 듣고 저희들의 심령에도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경배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21장입니다.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주
오늘 성탄절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현대인의 시각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인이기 때문에 현대에서 받은 교육 또 보고 들은 것이 아마 우리에 작용하기 때문에 현대인의 시각에서 사실은 성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도 많이 합니다. 왜? 2000년 전 또는 3000년 전에 그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의 관점과 우리들의 관점은 어마어마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교학에서는 사실 종교에서 신뢰하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거의 동일성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분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기뻐합니다. 그분과 내가 둘이 아닙니다. 그분을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의 그런 관점이고, 이러한 관점이 세속적으로 내려와서 이제 종교의 어떤 신앙의 대상을 이제 왕 또는 임금으로 이제 세속화시켰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왕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왕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왕은 왕이고 나는 나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죠. 이제 이런 현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인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들 성경을 쓰고 또 복음을 전파했던 그 옛 고대의 사도들과 또 2세기에 3세기에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았던 사도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경이 전하는 성탄절 이야기는 한 인간의 생일을 기념하는 데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 안에서 모든 인간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는,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과 나가 무관하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다는 것이 내게 무슨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성탄절에 대해서 사실은 큰 감격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는 것은 곧 나에게서도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안에서 모든 인간이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 또 우리가 거듭나고 있다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도 탄생하고 있다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세기에 저명한 신학자 바르트가 옛 교부들의 말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때 일어난 사건, 예수님의 탄생 때 일어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 안에서, 아니 우리의 영혼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탄생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라는 한 분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본성으로 현존하고 계시다는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왜 모르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너희가 장차 받아들일 새로운 본성으로 너희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빌려 말씀하신다면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 같고 뭐 같더라도 그의 깊이에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그 깊이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성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본성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신비에 눈을 뜨고 받아들이는 대신에 사탄이나 세상의 유혹에 휘둘려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드러나지 못할 것이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에서 탄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의 성탄절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 수태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져 있음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인 동시에 우리에게도 마리아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을 출생시킨 낳아야 할 과제가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공로와 무관하게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의식으로 떠오르고 내게 나타나고 나를 사로잡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성경은 동시에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우리도 주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주께서 우리의 의식으로 오시는, 우리의 인격으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미미한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부들은 계명을 지키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일체 행위를 요약해서 수행과 기도라고 요약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절제와 자비와 기도, 또 더 나아가서는 더 짧게 요약한다면 자비의 행위와 그리고 성경 묵상으로 요약합니다.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때 언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탄생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부들은 제가 말했듯이 이러한 마음을 정화시키는 과정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는 능동적인 정화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깨끗이 씻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행하고 성경 묵상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홀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해주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수동적인 정화
혹은 하나님의 정화라고 말합니다. 결국 주의 길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홀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과 기도 이후에는, 성경 묵상과 자비를 행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화의 행위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었어도 그 자비를 완성시켜주고 이를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정화의 행위를 기다리라고 하고, 기도를 하고서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 마음속에 그런 뿌리 깊은 죄를 바라보고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화시켜주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행과 기도 후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 즉 우리 안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죄악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겸손히 이런 죄악을 주께 맡길 때 이러한 악을 소멸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정화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전통적인 영성가들은 관상이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가만히 내 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보이신 내 뿌리 깊은 죄악을 바라보고 이것을 내 홀로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서 이것을 치유하고 또 주님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 이걸 우리가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관상 대신에 깨달았으면 순종을 하고, 순종에는 반드시 시련이 다가온다라고 말합니다. 안팎으로 이런 시련 속에서 인내하고, 그래서 겸손을 조금씩 배우려고 할 때 이것이 바로 관상과 같은 기다림을 완전히 완성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를 행하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길을 걸어갑니까? 그리고 이 길에서 우리의 영혼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음을 한 번이라도 확실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본성으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성과 나의 의식에 당신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또 달리 말하면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의식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눈을 뜨고 이를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또 그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거듭남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영혼에서 탄생했다는 말이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나 내가 그리스도의 신비에 눈을 떠서 그분을 받아들였던 말이나 사실은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은 무딥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님이 탄생하셨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증거 또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뜨게 했다는 증거, 혹시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찬양했다고 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건 영화스러운 빛을 뜻합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나님의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 또는 이콘을 볼 때 예수님 뒤에 후광을 그려놓죠.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빛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았고
그 빛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교부들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이 빛을 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이 빛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자연적인 빛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빛으로 현존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빛은 우리 안에 존재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고 참여할 수가 있으며, 이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타 고통받는 타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며 자비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성가들은 통회의 눈물과 공감의 눈물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증거로 제시하신 겁니다. 내가 통회의 눈물을 흘리고 공감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내 안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내가 이 빛을 내 마음이 바라보는 순간에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신 증거요,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빛에 의해서 밝아진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빛 자체를 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에 의해 밝아진 눈으로 내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은 빛이 이미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우리가 거듭났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영성가들과 교부들은 강조합니다. 성경은 또한 새로운 탄생의 증거를 평강에서 찾습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시간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혹은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선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온갖 생각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강이 이룬다는 것은 내가 그 누군가를 만나서 나도 모르게 변화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평강, 혹은 그리스 말로 헤스키야, 고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창조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평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입에 있을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비로소 평강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평강 혹은 고요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창조하는 현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과 인간의 말과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러저러한 신비한 생각이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요함, 평강을 선사하면서 이러한 고요함 또는 평강 그 자체를 당신의 말씀으로 제시해주는 분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 기도 속에서 성경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고 선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우리를 악과 싸우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지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진정한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어떤 생각을 내가 느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믿음과,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사랑을 내게 선사해주는 평강 혹은 고요함은, 사실 고요함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주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의 마음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과 사랑을 선사해주는 평강 혹은 고요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보았다는 증거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탄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 전통 또한 이러한 성경을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하신 순간 빛을 보았다는 표현에도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음성을 듣는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빛을 보았다는 것과 말씀을 들었다는 표현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체험이 아니라 한 가지 동일한 체험에 대한 두 가지 표현 방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창조하는 것은 뭡니까? 통회의 눈물과 공감의 눈물입니다. 그러면 고요함 또는 평강이 우리에게 안에서 창조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러나 통회의 눈물과 공감이나 또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통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공감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다른 것이지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믿음과 사랑을 체험했다면 혹은 통회의 눈물과 공감의 눈물을 흘려봤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탄생하신 것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교부들과 사도들의 말입니다. 너희는 이미 거듭난 자여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러한 체험 이후에 얼마 시간이 지나면 옛 자아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통해의 눈물을 흘리고 공감의 눈물을 흘려서 마음이 평화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또다시 미움이 찾아오고 또다시 다른 생각들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탄생하셨지만 아직 옛 자아는 소멸하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탄생을 체험했던 존 웨슬리, 감리의 창시자죠. 이 웨슬리는 회심 체험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탄생의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옛 자아가 이게 소멸된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던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순간 강한 힘에 압도당했던 옛 자아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쳐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탄생과 내 안에서 새로운 탄생과 곧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도 지속적으로 옛 자아와 싸워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성탄절 체험, 거듭남의 체험은 사실은 우리에게 옛 자아와 싸우라, 내가 존재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위로와 격려의 말이지 너희는 이제 됐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태어나는 체험,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뜨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체험은 사실은 이성의,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험 속에는 인식, 혹은 깨달음, 혹은 확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깊어지지 않으면 확신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통해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공감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믿지 못한다. 또 성경이, 교부들이 바로 공감의 눈물과 통해의 눈물은 새로운 탄생의 증거라고 제시해도 우리 안에는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탄생하셨음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확신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체험이 깊어져서 우리가 이미 거듭났음을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확신하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완전히 정화되어야 합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탄생하셨지만 아직 우리의 옛 자아를 그대로 있습니다.
마음이 정화되고 또 정화되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탄생하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확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화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깊은 통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고 누군가가 불쌍해서 주님이 불쌍해서 눈물 흘린 적이 있고 그때 평강을 체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도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예자에 의해서 마음이 아직 온전히 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체험을 가질 때에는 정말 마음의 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영성가들은 정화가 깊어지면 빛을 보고 고요함, 침묵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고요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빛을 본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빛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빛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빛을 보았다는 것은 내가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빛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빛을 하나님의 빛을 주변 세상에 비춰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면 내가 세상에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깨끗해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심을 확실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웃에게 비춰주는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다른 피조물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선사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의 미래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빛을 바라보고 빛이 되고 빛을 전달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정화시키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내가 아무리 성경 묵상하고 내가 아무리 자비를 행해도 내 마음은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비를 더 많이 행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해도 내 마음의 그런 죄의 뿌리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입니다. 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보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죄의 뿌리들을 하나둘씩 소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영성가들은 신앙의 어둠 방 또는 하나님이 계시는 암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참 중요합니다. 자비를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개인적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무의식에 있는 그 죄악의 어둠과 그 죄악의 심연을 바라보고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겸손히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영성가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에게도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못한다면 일상에서 선을 행하고 시련을 당할 때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고통스럽겠지만 또 기다려서 결국 겸손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결국 고통스럽지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거룩함, 그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의 증거가 되는 겸손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이웃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탄절 체험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평강을 체험하는, 눈물을 흘리는, 또 때로는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신비한 체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체험은 영적인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는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러한 체험은.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아직 정화되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지도 못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확신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화되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 체험은 이러한 위로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옛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우리의 마음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옛자도 있고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한 생각도 있구나. 그러나 아직 악한 영이 나에게 주는 악한 생각도 있구나.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공존하는구나. 이러한 참 긴장 가득한 나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거룩한 영과 함께 마음을 정화시켜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성탄절 체험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겸손한 자가 되어라. 겸손 속에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정말 한 사람이 겸손에 이를 때 그 주위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해집니다. 한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될 때 복음이 소리 없이 전해집니다.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이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겸손에 이를 때까지 우리 마음 안팎에 존재하는 악과 싸우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를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뿌리 깊은 교만을 소멸시키면서 창조하는 겸손한 형상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겸손한 형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겸손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겸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행위와 성경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누가 수도자냐? 체험이 없다고 수도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도, 매일같이 수행하는 자, 매일같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 은혜 받았으면 더 깊이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 그래서 늘 매일같이 사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을 수도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신실하게 겸손하게 매일같이 사랑과 기도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모두 다 우리 안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옛자에 의해서 현란한 세상의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 더 정화되려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겸손을 향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겸손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탄절의 은총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탄절의 은총이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새롭게 창조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112장 찬송하면서 성찬절 봉헌합니다.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태어나신 날을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서도 이미 주님께서 탄생하셨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탄생하셨는데도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도 사도들처럼 오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고 참 이스라엘이라 속에 간삼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네가 마음이 깨끗해지면 네가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예요. 내가 이미 거듭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성탄절날 기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122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 같은 후에 속도례를 마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홀로 할 수 없는 마음의 정화를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성도들과 그리고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